사흘 동안 하늘이 침묵한다. 2024년 11월 텍사스 휴스턴의 한 작은 기도실에서 목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4월째 되는 날 새벽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16년 여름 한국의 모든 기도가 멈춘다. 사람들은 그저 환각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후 그가 남긴 기록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기독교회는 물론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충격파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핸더슨. 47년 동안 목회를 해온 평범한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예언자라 불린 적도 없고 특별한 환상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작은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갑자기 쓰러진 뒤틀 동안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2016년일까요? 그리고 사흘 동안 하늘이 침묵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중요한 건 그가 본 환상 속에서 한국은 두 갈래길 앞에서 있었고 그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빛의 길과 어둠의 길, 진실의 나라와 거짓의 나라. 그 분기점이 바로 2016년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데이비드 핸더슨 목사가 받았다는 계시의 전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이 한국에 보낸 마지막 경고였을까? 다음 장에서는 그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의 내용과 이틀 동안 그에게 보였다는 환상의 첫 장면을 공개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핸더슨이 쓰러지기 직전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북한의 복음화였습니다. 40년 넘게 그는 매일 아침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뇌파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심장도 뇌도 정상인데 환자는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맥박도 일정했습니다. 그저 눈을 뜨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교인들은 병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33분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환각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으니 뇌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라 여겼죠. 하지만 그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즉시 노트를 달라고 했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2016년 한국은 영혼의 갈림길에 선다.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한반도 상공이었습니다. 그는 구름 위에서 한반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북한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만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정전이 일어나듯 하나, 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건 물리적인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거대한 선이었습니다. 휴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은 남한 내부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관통하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그 선의 한쪽은 아직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건 물리적 분단선이 아니라 영적 분단선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선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남한 전역을 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때 더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둠의 손을 따라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거짓과 분열과 절망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2025년부터 이 땅을 침노하고 있다. 그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며 희망을 절망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 나라의 힘이 쇠락하고 있다. 경제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힘이 말라가고 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웅장했지만 그 안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초만 해도 밝게 타오르던 불꽃이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모였지만 열정은 식었고 확신은 흔들렸으며 소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부부는 대화를 멈췄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형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언가가 가정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이 식고 신뢰가 깨지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한국의 사회를 보았습니다. 정치는 혼란에 빠졌고 경제는 불안했으며 문화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해답을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니 쇠락은 멈추지 않고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너짐이 아니라 영혼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한국의 영적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락은 2016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 직전이다. 이 16년 여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때 빛을 선택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서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었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있었지만 말은 공중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찬양은 울려 퍼졌지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천장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번년부터 2026년 초까지 한국교회가 겪을 영적 공백이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영적 투사일까요? 실제로 2025년 한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진영은 갈라졌으며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본 어둠의 세력은 어쩌면 이미 우리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본 두 번째 환상을 공개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시도는 대중반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며 그의 손에는 두 개의 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의 문이고 하나는 거짓의 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핸더슨, 이번 두 번째 환상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사람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50대 중반 고통을 겪은 자, 배신을 아는 자,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개의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빛이었고 하나는 은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빛 열쇠는 녹슬어 있었고 은빛 열쇠는 깨끗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금이 더 귀한데 왜 녹슬어 있을까요?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금빛은 화려하나 거짓이고 은빛은 겸손하나 진실이다. 이 땅에 사람들은 금빛을 선택하려 하지만 그 열쇠는 문을 열지 못한다. 은빛 열쇠만이 진짜 문을 연다. 그 남자는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표면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그 문 너머로는 빛나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솟아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군중은 그 문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 문으로 가자. 저기가 우리의 미래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손잡이는 낡아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군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런 문을 열어야 하는가? 저기엔 아무것도 있지 않은가? 데이비드는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처음엔 화려하나 끝은 허무하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물질은 풍요롭지만 영혼은 말라간다. 사람들은 웃지만 마음속으로 온다. 그곳은 거짓의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은 처음엔 어둡고 두렵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을 여는 자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외롭다. 그러나 그 끝에는 진짜 평화가 있다. 진짜 기쁨이 있다. 진짜 하늘이 열린다. 그것은 진실의 나라다.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군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문을 선택하겠습니까? 군중은 갈라졌습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문을 가리켰습니다.
화려한 문,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 하지만 소수는 두 번째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길이다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또 보였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화해의 사자다. 그는 양쪽 모두를 이해한다. 빛을 본 사람이고 어둠도 겪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만약 국민이 첫 번째 문을 선택한다면 그는 할 수 없다. 만약 국민이 두 번째 문을 선택한다면 그는 그 문을 열 것이다. 데이비드는 이 환상을 보며 이해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혼자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국민이 거짓을 선택하면 그는 무력합니다. 반대로 국민이 진실을 선택하면 평범한 지도자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 한국의 운명은 한 사람이 아니라 5천만 명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0대 중반의 화해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데이비드는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땅에 있다. 다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2026년 여름 어느 순간 어둠의 세력이 정점에 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가 나타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 앞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할까요? 화려하지만 거짓된 문일까요? 아니면 초라하지만 진실된 문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언제 올까요? 다음 장에서는 데이비드가 본 충격적인 환상을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여름 사흘 동안 하늘이 침묵하는 순간 모든 기도가 멈추고 모든 응답이 사라지는 그 시간의 의미를 밝혀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핸더슨 이 본 세 번째 환상은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보고 병실에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침묵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이 열려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양대가 노래를 불렀지만 음성은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했지만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늘이 닫힌 겁니다. 완전히 닫혔습니다. 데이비드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듯 단단해 보였고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땅에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침묵한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재부팅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오래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응답을 멈춘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데이비드는 그 사흘을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더 오래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둘째 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이들은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소용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어떤 이들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점집으로 갔습니다.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영적 공백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셋째, 날 소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만 원했나?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입을 움직였을 뿐인가?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듯이. 그리고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던 사람들에게만 닿았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사울의 침묵은 시험이었다. 누가 진짜 나를 찾는지, 누가 그저 복만 바라는지를 구분하는 시험이었다. 이제 너희는 안다. 기도는 말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다. 응답은 요구가 아니라 순종에서 온다. 데이비드는 이 환상을 보며 한국 교회를 위해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형식적으로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2026년일까요? 왜 한국에서 먼저 사울의 침묵이 일어날까요? 데이비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형식적으로 변질될 위험도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을 먼저 리셋하신다. 한국이 다시 살아나면 그 불길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사흘의 침묵은 두렵지만 필요하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영적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오류가 쌓이고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면 리셋이 필요하다. 그 사흘 견디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흘의 침묵을 견딜 수 있습니까? 하늘이 아무 응답도 주지 않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 날 포기하고 둘째 날 분노하고 셋째 날 떠나가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응답받을 때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증명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데이비드가 본 네 번째 환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숫자 2016의 비밀, 그리고 13년 전부터 시작된 영적 주기의 완성. 왜 하필 2026년이 한국의 운명을 가르는 해인지 그 신비로운 의미를 밝혀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핸더슨이 본 네 번째 환상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학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숫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그런 그에게 갑자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숫자는 13이었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숫자 13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13년에 주기가 끝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2026년에 종결된다. 데이비드는 2013년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2013년 한국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섰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 분열이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13년 동안 그 전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이제 2016년 마지막 해를 맞는다. 1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2가 완전한 숫자라면 13은 그것을 넘어선 혼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의 12제자, 12달 모든 것이 12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13은 그 질서를 깨뜨리는 숫자입니다. 데이비드는 이것이 한국의 지난 13년을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혼란의 시기, 분열의 시기, 불완전함의 시기, 그리고 2016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숫자를 분해해 보았습니다. 이는 10입니다. 10은 성경에서 시험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10가지 재앙, 10계명, 10달란트 모두 시험을 거쳐 완성해 이르는 과정입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2026년은 시험의 해다. 하지만 동시에 완성의 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13년의 혼란이 반복된다. 선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데이비드는 또 다른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2026을 20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분열을 의미하고 103은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것이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습니다. 2026년은 분열과 통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해. 어떤 이들은 더 깊이 갈라지고 어떤 이들은 하나로 합쳐지는 해.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력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달력이었습니다. 그중 한 달이 붉게 빛났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정확히 7월과 8월 사이 데이비드는 그 시기에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누가 빛의 편에 서고 누가 어둠의 편에 서는지가 명확해진다. 더 이상 중간은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6년 여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고정된다. 데이비드는 또 다른 숫자를 보았습니다. 사흘의 침묵, 세 가지 선택, 세 번의 기회, 모든 것이 3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3은 신성한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사흘 무덤, 베드로의 3번, 부인 3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사흘의 침묵 후 세 가지 길이 나타난다. 첫 번째, 길은 거짓의 길, 화려하지만 끝이 없다. 두 번째 길은 진실의 길, 힘들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 세 번째, 길은 포기의 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떠나는 길. 한국 국민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데이비드는 또 5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5병이어의 기적, 5개의 상처, 레위기의 5대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인간에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서 아니야. 이서 아니야. 그래서 한국에는 5천만 명이 있다. 그중 진실한 자가 얼마나 되는가? 10명만 있어도 나는 이 나라를 구한다.
100명만 있어도 새로운 시대를 연다. 5천만 명 모두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수라도 진심이어야 한다. 데이비드는 이 숫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해가 정해진 것도, 13년의 주기가 끝나는 것도, 사흘의 침묵이 주어지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숫자를 더 보았습니다. 1, 하나, 통일, 연합, 음성이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숫자는 1로 돌아간다. 분열된 자들이 하나 되고, 갈라진 마음이 하나 되고, 흩어진 영혼이 하나 될 때 한국은 진정한 하나가 된다. 그때 남과 북도 하나가 된다. 시청자 여러분, 숫자는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2016년은 우연히 오해가 아닙니다. 13년의 불완전함을 끝내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입니다. 사흘의 시험을 거쳐 5천만이 하나 되는 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데이비드가 본 마지막 환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적 경계선의 변화 휴전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 그 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핸더슨이 본 5번째이자 마지막 환상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반도 상공에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들의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선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선은 더 이상 북이 38도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선은도 그 선은 더 이상 북이 38도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선은 남한 내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지나고 부산 거리를 가로지르고 제주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선이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넓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선의 한쪽 사람들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오고 웃음이 흘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 보였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반대편 사람들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 기기를 들고 있었으며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없고 명령만 있었습니다. 웃음은 없고 냉소만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놀랐습니다. 이게 분단이구나. 진짜 분단은 땅이 갈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갈라진 거구나. 휴전선은 철조망으로 막을 수 있지만 이 영적 분단선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선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그어진다. 진실을 선택한 자는 빛의 편에 서고 거짓을 선택한 자는 어둠의 편에 선다. 이 선은 국경이 아니라 양심의 경계다. 이념이 아니라 진심의 갈림길이다. 데이비드는 그 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울 어느 가정집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남편은 빛의 편에, 아내는 어둠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주고 받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예배당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로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앞줄 절반은 빛나고 있었지만 뒷줄 절반은 어두웠습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어떤 이의 찬양은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이의 찬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회사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절반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서로를 신뢰했지만 거짓된 자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선을 지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이 손은 한꺼번에 지울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할 때마다 조금씩 옅어진다. 만약 과반이 진실을 선택하면 선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만약 과반이 거짓을 선택하면 선은 더 굵어진다. 데이비드는 2016년 여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대규모로 모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더 이상 중립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빛의 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오르막이었고 돌부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지치면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둠의 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넓고 평탄했습니다. 내리막이었고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 걸었습니다. 서로를 밀치고 앞서가려 했습니다. 넘어진 자는 버려지고 약한 자는 짓밟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두 무리의 끝을 보았습니다. 빛의 무리가 도착한 곳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고 초라한 문. 그러나 그 문이 열리자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한국이었습니다. 진실이 통하는 나라, 사랑이 흐르는 사회, 정의가 서는 땅, 어둠의 무리가 도착한 곳에는 큰 궁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게 환상이었습니다. 벽은 종이였고 음식은 플라스틱이었으며 사람들은 인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음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적 경계선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 휴전선보다 더 강하고 철조망보다 더 견고하다. 하지만 이 선은 무기로 그어진 게 아니라 선택으로 그어진다. 그래서 선택으로 지울 수도 있다. 2026년 한국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선은 사라지거나 영원히 고정된다. 데이비드 핸더슨은 이 환상을 본 후 병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건강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 환상을 글로 남겼고 몇몇 목회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선 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빛의 편입니까? 어둠의 편입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데이비드가 한국 국민에게 남긴 메시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2026년 여름 4월에 침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언을 전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핸더슨은 환상에서 깨어난 후 한국을 위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는 이 기도문을 통해 한국 국민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을 말하라. 데이비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은 진실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편의상 속이지 마십시오. 이익을 위해 침묵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때로 손해를 가져옵니다. 때로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진실만이 영적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보면 말하십시오. 가정에서 숨기는 것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정하십시오. 작은 진실 하나하나가 빛의 편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라.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반대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용서의 부재가 영적 분단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2016년이 오기 전에 한 사람만이라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무시한 사람, 그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어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라.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틀렸어도 인정하지 않고 약해도 강한 척합니다. 이 교만이 진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울의 침묵이 올 때 살아남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입니다. 데이비드는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낮추고 하늘을 열게 합니다. 네 번째, 분별하라. 2016년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어떤 소리는 진실이고 어떤 소리는 거짓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의 문으로 끌려갑니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데이비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 말이 사랑을 만드는가, 미움을 만드는가, 미움을 만드는가. 둘째, 그 말이 화합을 가져오는가, 분열을 가져오는가. 셋째, 그 말이 희망을 주는가, 절망을 주는가. 사랑, 화합, 희망을 만드는 소리가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라.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입술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사흘의 침묵은 바로 이 형식적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말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말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정말 듣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 말하십시오.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여섯 번째, 연결하라. 영적 분단선은 단절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릴 때 선이 그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 선이 지워집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관계 회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오해가 있는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식사하십시오. 작은 연결 하나하나가 영적 경계선을 허무는 힘입니다. 일곱 번째, 준비하라. 사흘의 침묵이 올 때 많은 사람이 당황할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미리 준비한 자만이 견딥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금부터 영적 근육을 키우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되 형식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되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점검하십시오.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은 두려운 해가 아닙니다. 기회의 해입니다. 13년의 불완전함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특별히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여러분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문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수백만 명이 따라갑니다. 화려한 문을 가리키면요 쉽습니다. 박수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초라한 문을 가리키면 어렵습니다. 비난받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는 또 젊은 세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분단선을 여러분이 지울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편견을 버리십시오. 이념의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진실만 쫓으십시오. 여러분의 순수함이 한국을 구합니다. 데이비드 앤더슨은 2025년 3월이 그를 완성한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16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